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배려 덕분에 제가 교육국의 미래 교육 개발원 워크숍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여유가 좀 없었는데 그래서도 여하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또 가정의 일터에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내 일생 다가도록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 모르고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길 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이어서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 세 번째는 이런 결과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선지자의 책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신 건데 이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된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낫게 하신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특히 그 대목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무지 싫어하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성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당연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가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기물과 창고와 재물과 또 사람들의 입출입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배와 관련해서는 유대교의 한 당파인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어떻게든 로마에 협조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 종교와 행정, 종교와 경제, 종교와 보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요. 신앙생활을 빼고는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던 그런 삶입니다. 가령 오늘날 우리 같으면 우리가 교회를 코로나 때 문을 닫아도 사회는 돌아갔잖아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종교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빠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근간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여기에 어떤 실세가 세상의 실세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도 보면 국회에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당 역할을 했던 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야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하지가 않아요. 여당 야당이니까 맨날 싸우죠. 그렇지만 맨날 싸우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요즘을 생각해보면 여당 야당 싸우지만 필요하면 또 서로 악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찢지고 뽑고 그러지만 또 서로가 뜻이 맞으면 또 그냥 언제 그랬냐 서로 친구가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여당 야당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또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자세히 보면 사회 구조나 사람 사는 것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똑같은 인간의 양태만 보이 집 모양이나 살아가는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모든 건 여전히 똑같고 2000년 전에 나오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지금은 여전히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면 자기들이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는 걸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다니냐? 이 땅 말고 저 천국이 있다는 거야. 이 땅 말고 저 천국이 있대요.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 어떤 거든지 어떻게든 이룩하고 이 땅에서 결판 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들이 하는 언행은 절대로 지켜보고 듣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 증거하면서
고초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때부터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서서히 말이죠.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만주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무지 듣기 싫어하는 설교 내용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믿어도 무슨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가 않고 맨날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그런 설교는 너무 우리하고 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우리 상관없이 무조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뜻으로 사도신경을 비꼬아가지고 라면신경이라고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라면신경.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불경한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구구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여 라면님이시여.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자매품 해물라면, 팔도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육개장 너구리, 삼양라면, 왕뚜껑, 김치라면, 참깨라면, 짜파게티, 불닭금면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사 끓는 물에 죽으시고 3분 만에 상에 오르사 유능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심이라.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위 속에서 소화되는 것과 항문을 통해 거름이 되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라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습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꼬아가지고 이거를 사도신경을 라면신경으로 해놨다니까. 맨날 고백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맨날 고백한다고 하지만 너 그 고백하고 네가 사는 거 뭔 상관이 있어? 그게 기독교야? 개독교지. 이런 식이지. 어떤 임금님이 전용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가요, 임금님 머리를 깎고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너 금단지 7개를 갖지 않을래? 깜짝 놀라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너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냐? 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또 조금 거리면 너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냐? 아무도 없어. 너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냐? 그러다가 응기게 이제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응급결에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진짜 자기 집에 금단지 7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이발사는 그날로부터 부자가 됐습니다. 금단지 7개 속에는 보화가 가득가득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6개 금단지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7개째 금단지에는 금은 보화가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야. 딱 반이.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6개, 하나, 둘, 셋, 넷, 6개는 가득 차 있고 나머지 7개는 반밖에 안 차 있어. 그래서 대단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머지 반도 채우고 싶은겨. 그 나머지 반도. 요것만 쫙 채우면 진짜 내가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줄여가지고 마지막 7번째 금단지 반을 채우기로 작심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근데 이발사가 벌어봐야 얼마를 벌어? 입을 거, 먹을 것 안 먹고 줄여가지고 다 버는 대로 금으로 은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채워 봐도 그 차지를 않는 거야. 맨 그 자리야, 그 자리. 그래가지고 이 이발사가 막 그냥 각고의 노력을 내.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이 이발사의 얼굴을 쭉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봉급도 많이 올려줬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행색이 그렇게 쫙하고 얼굴이 야위어가냐? 혹시 너 7개 금단지 갖고 있는 거 아니요? 임금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대요? 7개 금단지 있는 걸 어떻게 하셨? 아이고, 임금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옛날에 금단지 7개를 준다고 그래서 받다가 내가 피가 망신날 뻔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 난 이것만 했으면 됐으니까 다 가져가라. 난 있는 것만 해도 되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날로부터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내 있는 것만 해도 되니까 다 가져가라. 있는 것만 해도 다 가져라고. 그날로부터 금단지 7개가 없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기면 그 감사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7개를 채우려고 자기 인생과 삶을 전부 다 거기다 그냥 다 소진하고 만다면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 진리보다가 돈 되는 거, 더 어떤 자기 이익 되는 걸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신앙을 그들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기반도 없는 이 사도들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갈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지만 박해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교회는 부흥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감화받아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남자들 숫자만 5천이 되더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진리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살아가자면 주의 복음 들고 나가려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당하도록 주징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징하리. 전국 길에 검폭포 몰려올 때도
주나를 놓지 않네. 주징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징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징하리. 할렐루야. 예루살렘 아이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장교 아이만이 전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왜 무죄냐?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상관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상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재판의 흐름을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한 거니? 저 독일 장교가 자기는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지. 자기 의지와 인격이 정말 있다면 아무리 상관이 명령을 하고 명령에 명령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무지한 거라. 무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남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일을 취하면 돼요. 뭐 나라에 망하든지 세상에 거꾸로 가든지 자기들만 권력 잡고 명예 잡고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유여력 하면 즉이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무지해도 몰라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는 게 그게 저기 대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몰라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론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주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이 21세기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코드에 우리 교회가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복음의 분명한 본질과 핵심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맨날 먹었던 눈물 작년에도 먹고 올해도 먹고 내년에도 먹고 10년 후에도 먹고 20년 그 우물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팥더라면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토피성이 되도록 이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우리 지역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없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 되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뭐 세상처럼 사업하는 기관도 아니고 돈 버는 기관도 아니지만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262장인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해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거지요.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돼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원한 생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 역사를 통해 삶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찬송했듯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주님이 준비해 주신대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 갔더니 한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자기 목회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어른들 말고 청년들만 600명이고 어른들 말고 이제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방법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요지가 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고백한 대로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대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 이거 어떻게 내 인생, 내 노후, 내 죽음,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과 삶도 주님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우리 성경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 1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큰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중턱에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나 당황하지 이걸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그 불을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날라온 헬리콥터가 날아와가지고 그 붉은 줄을 달아내렸는데 막 헬리콥터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살 길은 이 줄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빨간 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빨간 줄을 잡으세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디 제주도 간다고 했던 일가족 3명이 사라져가지고 야단이 났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통째로 바다에 빠져 있어. 그걸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 가족으로 추정되는 3사람도 발견이 됐어요.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때 누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들을 혹시라도 살릴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임윤찬 학생이 미국에서 콩쿨대에서 1등을 먹었잖아요. 피아노로 말이에요. 피아노로. 그 콩쿨의 60년 역사 중에 나이가 18살 돼가지고 1등 먹은 한국 사람이 최초라는 거예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도 1등 먹고 이번에도 또 1등 먹고. 한국 정말 K2 문화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이제는 배울 필요 없이 어디서 배워? 한국 가서 배워야 된다.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돈다는 거죠. 여기에 말이죠. 1등이 수십 명 나올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밖에 못 나와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